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을 정말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몇 번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며칠 밤 잠을 잘 못 자고 보다 나은 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뵀어요. 그때 목사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권면을 주셨어요. 어떤 권면이었냐면 누구와 함께 의논했는지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과 깊이 의논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신 말씀은 너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만 의논하지 말고 몇몇 친한 사람들과만 의논하지 말고 정말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멀리 보고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서 결정하십시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결정이 아마도 오늘의 저의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그 결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조금 다행이죠. 왜냐하면 상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선생님들 또 어른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또한 그분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내가 진심으로 조언을 받을 만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는 영적 리더십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다가가서 조언과 권면을 구하고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것 넘어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넘어 내가 깊이 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스스로 애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한 나무에서 열리는 다른 열매들. 나무는 하나인데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요, 거의 한 나무에서 한 종류의 열매가 열리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가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일이죠. 반대로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요,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라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 양육을 잘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을 이미 떠나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신실한 남편이 있는데 정반대 그렇지 않은 아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뒤바뀌어서 믿음이 좋은 아내 그러나 세상적인 남편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자식이 없어서 저의 종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도 후손을 주셨고요.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들은 형제이죠. 서로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지켜주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원수가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아주 오랜 시간 지금까지 원수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오래된 미움과 전쟁이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된 관계가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도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원수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첫째는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왜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 왜 한 나무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이들이 서로 원수되게 방관하시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들 중에 한 명만 택하셔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왜 나머지 한 명에게는 방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은 누군가만 편애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냉랭하게 대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엾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그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남이고, 그리고 이삭보다 분명히 먼저 난 자인데 하나님께 냉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지키시고 모두를 보호하시고 모두에게 약속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세상 누구도 귀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종 때문에 그렇고요, 문화 때문에 그렇고, 피부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어떤 경제적인 우월감으로, 종교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배타적으로 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셨고요, 만나셨고 하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십니다.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이것이 9절의 핵심이에요. 복종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갈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갈이 지금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사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해서 스스로 도망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갈 자신과 태어난 아이를 살리는 길일까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녀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갈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갈이 어떤 결정을 하든 도망을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결정을 바꾸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녀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바꾸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고 이삭만 축복하시고 야곱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에서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한 나무에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같은 부모라도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 한 가정이라도 완전히 다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열매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배타성을 가지고 독점하고 이기심을 갖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특정한 민족을 제외시키고 편견을 갖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된 행동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된 민족이 민족을 침범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죽이고 빼앗고 억제하고 압제하는 것은 욕심 많은 교만한 죄의 열매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아버지인데 왜 그들은 다를까? 왜 이삭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고 왜 이스마엘은 아닐까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들나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들나귀는요, 이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나귀입니다. 거친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요. 어디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요.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과 본능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고치지 못하고 수정되지 못합니다. 모난 대로, 흠이 있는 대로 고쳐지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치고받아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하고 치고 다른 민족의 후손들도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대항하는 인생, 서로 대항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4장에서 한 나무에서 나오는 두 열매의 차이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4장에 있는 22절, 23절, 25절을 읽을 것인데요, 한 절씩 나눠 읽고 세 번째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자녀가 없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약속 없이 얻은 아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만들어낸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에요.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없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들의 결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만들어낸 스스로의 노력의 열매. 오랜 시간 아들이 없는 스스로의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찾는 오만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같은 아들이라도 같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얻어진 열매인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열매인지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열매인지 상급으로 얻어지는 열매인지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인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계속 개입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과도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살아나는지, 어디로 가야 지켜지는지, 어디로 가야 내가 강건해지는지, 나를 고칠 수 있는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후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날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정결한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처럼 약속이 아니라 육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12절처럼 늘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쳐야 합니다.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스스로 더욱더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야 하죠. 내가 넘어져도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해요.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 자신이 이루어야 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죠.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을 바꾸게 하는 인도하심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지 않는 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거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마엘 같은 삶이에요. 대항하는 삶입니다.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나 괜찮아. 나 여유 있어. 그리고 실제로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밖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약속 아래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